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드로아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바울이 환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마스도니아를 마케도니아를 비롯해서 유럽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셨던 그 메시지를 들었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두 번째 그 선교 여행을 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유럽에서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름에 순종해서 이 터키, 소아시아,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죠. 여기서부터 그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유럽,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리스 지역이 될 겁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으로 향한 복음의 시작이죠. 그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첫 번째 그 비전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드루아입니다. 그 새로운 선교의 출발점이 된 곳이에요.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쭉 다 마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이 드로아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설교가 끝나질 않던 거예요.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설교가 계속 이어져요. 2시간, 3시간 계속됩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모인 곳에 등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켜고 또 하나 켜고 시간이 갈수록 등불의 숫자도 늘어났겠죠.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예배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아이고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거야? 이 시계를 점점 이렇게 시계를 쳐다볼 테고 아마 어떤 분은 그 전화기를 들고 뭐 차마 떠나지는 못하고 전화기에 뭐가 있나 하고 그렇게 그 주의를 딴 데 기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웬일이야?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드로아에 모여 있는 이 교인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요,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오래전에 중국에 그 선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삼자교회 공산당이 인정하는 삼자교회 말고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중국 크리스찬들이니까 뭐 많지는 않죠. 한 15명 정도 이렇게 방에 모여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에게 목사는 제가 처음이었대요. 그 처음 보는 목사가 그러니까 인생에서 처음 대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죠. 제가 한국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듯이 20분 설교를 준비해 갔어요. 20분 설교를 하고 나서 얼굴들을 쳐다보니까 다들 눈이 그냥 초롱초롱한데 떠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는데 정말 이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요. 3시간쯤 지나니까 그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정말 밥을 그 있잖아 옛날식 부엌에서 가마솥에 밥을 해가지고 그 모인 분들이 다 같이 먹고 점심 먹고 난 뒤에 계속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6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6시간을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듣는 분들이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제가 못 견뎌. 그래서 6시간 설교를 하고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숙소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 분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구나. 들어와서 사람들이 밤이 깊도록 그렇게 등불을 켜가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깊은 밤중까지 설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위층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설교 중에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더라. 여러분, 성만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의미 있는 예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입니까? 만약 요즘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는 소문이 난다면 그 교회에 누가 발걸음을 향하겠습니까? 참 정말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람들 사이 아마 들어와 교인들 사이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갑작스럽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떠들고 그리고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아직 그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그의 목숨이 붙어 있다고요. 이미 사람들이 한번 확인을 했어요.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수근거리는 그 소리들을 잠재웁니다. 마음속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람들 속에서 있는 이 의심들, 불안감, 불신들 이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그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 He's alive. 사도가 그의 생명이 여기 아직도 살아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행한 일들이 그 앞에 잠깐 있죠.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감싸 안고 말하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유두고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온 몸을 그 위에 내 던졌습니다. 그리고 감싸 안았어요. 엎드렸다. 유두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 몸을 안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심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위에 그냥 뭐 포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의 삶을 위해서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와 동일시하면서 그에게 전심으로 다가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간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이의 생명이 살아났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도 비슷하게 대응을 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죠.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청년 유두구가 떨어져서 죽은 일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이거 참 큰 방해가 되었네. 전도의 문이 막혔네. 아이고 그렇게 그냥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졌으니 그런 일이 생겼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 상황을 설교를 하면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줄타기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사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유두구가 왜 위에 올라갔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래층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뚝대로 차 있어서 자리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등불을 하나씩 켜기 시작하니까 위층에도 등불을 켜기 위해서 또 켜진 등불을 이렇게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 혼자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서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해석함내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미뤄서 소란을 떠는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온몸을 엎드렸어요. 그의 전심을 다했어요. 왜요? 이 젊은 청년 유두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그런 이유나 그런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한 사람, 그 청년의 생명이었어요. 이유를 따지고 비판하는 것은 그 뒤에도 충분히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유두고가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He's alive. 생명이 아직 저에게 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생명, 유두고를 드로아 교인들이 함께 보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뭐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저기 어디서든지 항상 삶에는 위기가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한 청년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마주대한 드로아 교회 사람들이 마음속에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졸다가 떨어졌던 것, 그가 죽었던 일에 대해서,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다만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유두고가 우리 앞에 있구나. 유두고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이 드로아 교인들에게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 교회가 성만찬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끔찍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가 다시 살아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의 키워드가 바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섬김, 또 교회 봉사, 교회 기도, 또 뭐 능력, 선교, 부흥, 뭐 많은 단어들을 아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들이 서로 위로와 격려와 체험을 통해서 믿음 안에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구글 AI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시대의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은 기술과 인간의 측면 쪽에서는 human in the loop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뭐 인공지능 AI가 이제 일상의 배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다 뭐 해버리고 만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AI가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잠식해 들어오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판단, 인간의 진정성, 이게 가장 귀한 가치일 거라는 겁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따지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월등히 빠르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가치 판단,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느냐면은 라이프 스타일 쪽에서 보았을 때의 건강지능과 웰리스라고 그래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다들 이제는 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삽니다.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살게 됐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매일의 컨디션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또 회복력을 높이는 게 실력이 된 시대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도 해요. 저속 노화. 노화, 뭐 이제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좀 천천히 늙자. 그래서 저속 노화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를 위해서 건강하게 내 삶의 형태와 내 건강을 잘 스스로 살펴서 데이터를 딱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그것도 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은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세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필코노미라고. 필코노미.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이 요즘 있구나. 필코노미.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소비와 경제, 이 돈을 쓸 때에 효율과 성능은 기본인데, 이제는 경제를 이야기를 할 때에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돈을 쓰고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만족스러워야 제대로 돈을 쓴 거고, 뭐 공동의 선이나 공동의 유익이나 공동의 이익이나 이것보다는 내 기분, 그것이 내 돈을 쓰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것도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는 나다움과 적응이라. 나다움, 셀프 이스팀. 요즘 이제 팬데믹 위기 이후에 회복을 넘어서 변화된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어, 기술이 발달하고 뭐 AI가 사람을 대체하고 이런 말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디지털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나만의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것이 요즘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결국 AI가 전해준 이 시대의 키워드가 뭐냐 하고 물어보고 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요즘 같은 첨단 문명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중요한 키는 뭐냐? 사람입니다. 인간이더라.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람이 환경을 변화시키며 사람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다워지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믿어주는 이 신뢰의 관계를 이루는 게 이 시대를 관통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야 될 키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주신 그 일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고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삶과 그리고 죽음의 그 모든 중심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 하나님, 사람. 교회는 바로 이 키워드를 풀어내는 곳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모두가 다 이 키워드를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교인들과 함께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이해로 풀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크로스터 교회에서 11년을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이제 사임하고 지금은 노예 사역만 하고 있는데요. 크로스터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에 나가면은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들을 우리 교인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들을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하고 기도하며 준비를 할 때에 제 귀에 들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꽃보다 사랑이다. 저희 아내가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 뭐 매주 한 두세 송이를 사와요. 그래서 집에다가 꽃을 이렇게 꽂아놓고는 하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예쁜 꽃들을 보면 마음이 어, 즐겁고 또 괜히 모르게 마음이 푸근해지는데 기도하면서 들었던 말씀은 꽃이 이쁘지 그러나 꽃보다는 사람이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줄 알아라. 우리는 바울처럼 뭐 여기저기 가서 개척을 하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뭐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에 담고 있어라. 그겁니다. 다들 사도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서 밤이 돼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런 경건한 성도들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의 신앙인들이고 크리스찬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다 어느 한편에서는 유두고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는 거죠. 어떨 때는 교회가 하는 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뭐 조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요즘 사회가 왜 이래? 아이고, 뭐 이민 문제가, 경제가, 또 물가가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날들이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두고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실수했다 다시 회복된 사람,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돌아온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드로아의 교인들이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 저거 그러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금 공무원이었던 삭개오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의 시선을 한 몸에 받던 삭개오도 예수께서 그를 품어 안아주시고 나니까 헌신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자선가가 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으로 따지면 사람들의 판단은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선사하셨죠.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녀의 삶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차가운 지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샤프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샤프하다는 말이 그때는 좀 듣기가 좋은 말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뭐 지성적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샤프하다는 말보다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따뜻함, 그런 게 훨씬 더 소중하다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뛰어난 지성 좋지요. 하지만 뛰어난 지성보다 더 좋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가지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많이들 참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지나고 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가 됩니까? 다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구나,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어쩌면 훨씬 더 필요할 겁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없다면 세상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가 없다면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온 교회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용기를 얻고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시간을 끌고 참아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의 몫이어야 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유고 같은 면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한참 멀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인 믿음이 남아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도 함께 계시기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꽃보다 사람입니다. 이 키워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